누구에게나 이루기를 원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항상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기치 않던 일로 길이 막히기도 하고 또 계획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스라고 하는 신문에 이런 재미있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레고리 파블로프라고 하는 피아니스트에 대한 스토리였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 28세 난 촉망받는 젊은 피아니스트였습니다. 피바디 컨저버터리를 졸업을 하고 거기서 메스터까지 마친 후에 84년도에 뉴욕 카니기홀에서 화려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차이코프스키 경연대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대회는 올림픽처럼 매 4년마다 열리는 대회인데요. 여기서 우승하게 되면 세계적 연주자로 각광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블로프는 이것을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을 전심을 다해 연습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승을 하면 소감을 말하기 위해서 러시아 말까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경연 대회를 하루 앞둔 날 모스크바 시내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벌 한 마리가 그의 새끼손가락을 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손가락이 퉁퉁 부어오르고 감각을 잃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점검을 했지만 하루 이틀에 치료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루를 남겨놓고 벌 한 마리 때문에 일평생의 꿈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계획한다고 준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나 의도와 상관없이 길이 막힐 때도 있고 꿈이 좌절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추진해야 될 계획은 있는데 이루고 싶은 꿈은 있는데 길이 막혀서 갈 수 없었던 케이스들, 그것이 직장에 대한 문제이든 진학이나 결혼에 대한 케이스건 혹은 사업이나 사역에 대한 케이스건 가려고 하는 방향과 계획은 있는데 길이 막혀서 하지 못했을 때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그 위대한 사도인 바울의 생애 가운데도 길이 막혔던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바울은 3차에 걸친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과 마케도니아 지역과 유럽과 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 늘 떠나지 않던 열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 세계 중심지였고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것이 로마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를 정복하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와 같은 열망, 이와 같은 꿈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한 번, 두 번 시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혔다고 설명을 합니다. 과연 바울의 로마 길을 막았던 것이 무엇일까? 성경 자체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한 세 가지 정도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 아닐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AD 54년부터 68년까지 로마 황제를 했죠. 근데 바로 그 직전 황제가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입니다. 사실은 네로가 클라우디우스의 조카였죠. 그런데 양자로 택함을 받으면서 황제를 계승하게 됩니다. 로마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 안에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소요가 일어났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크레스토스가 누구일까? 많은 분들이 게시만 할 뿐인데 오늘날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 크리스투스의 철자를 잘못 적은 것이 아닌가. 이 크레스투스, 이 자와 크리스투스,
I자, 그 차이점 때문에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닌가. 이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말은 라틴 말로 Christ,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냐 아니냐는 문제 때문에 아마도 유대 커뮤니티 자체에 큰 소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귀찮으니까 아예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 전체를 추방하는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AD 49년도에 일어났던 일이고 이것이 역사에 기록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등장합니다. 클라우디오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게 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클라우디오 황제 때 추방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이탈리아를 떠나서 고린도로 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교회가 AD 49년보다 더 이전에 세워지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베드로가 세운 교회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와 같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유대인들, 그중에서도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로마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까지 AD 54년까지는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네로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 정책이 그대로 지속됐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바울을 로마로 가지 못한 게 아닌가. 두 번째는 사역적 요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정책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지역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왜냐하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사전에는 상가 2층에 교회가 있는데 3층에 또 교회 서고, 이건 사도 바울의 사전에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절대로 중첩되지 않게 하는 것. 그러므로 바울은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맡겨진 영역에서 사역을 다 감당하고 이제 그 사역이 다 끝났으므로 이제는 로마로 갈 수 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닌가 짐작하는 것입니다. maybe 세 번째 또 한 가지 요인이 있다면 영적 요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막은 것입니다. 영적인 어떤 방해가 있어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을 케이스.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사역에도 길이 막힌 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사도의 삶과 사역 현장에도 막힌 길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같이 삶 가운데에 계획이 무산되고 길이 막힌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매번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꿈은 있고 과제는 있고 성취해야 될 소원은 있는데 어떤 요소 때문이건 길이 막혔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멈추어진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가고자 하는 뜻은 있는데 길이 막혀서 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때에는 어떻게 이것을 핸들해야 될까?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은 길이 막혔을 때에 세 가지의 중요한 액션을 취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면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이것을 잘 통과할 수 있을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바울은 길이 막혔을 때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길이 막히는 상황이 찾아오면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고 했습니다. 로마를 향해 가는 길이 막혔다고 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했어. 그것도 쉬지 않고 항상 기도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10절 말씀 보니까 두 가지를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첫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뜻대로 가려고 했으면 왜 못 갔겠어요? 막말로 배만 타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이 갈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려고 했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좋은 길 얻기를 기도했다.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 the best way,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상의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목적을 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건강한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뜻, 나의 계획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나, 이것을 찾아서 비록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경우에는 내 뜻을 하나님께 순복하는 이것이 기도가 추구하는 바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쪽으로 내 삶을 조정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더 좋은 길, 최상의 길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잘 못하고 계세요. 내 뜻대로 되어져야지 최상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가 항상 베스트예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이걸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결국 로마로 갑니다. 가긴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백값 한 푼 내지 않고 공짜로 로마로 가요. 27장에 보게 되면 그가 죄수의 몸으로 호송당하는 케이스가 됐기 때문에 배삭 한 푼 내지 아니하고 그는 공짜로 로마로 갑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로마를 가지고 계획했으면 배값 다 내야 돼요. 한 달 이상 배를 타고 가는데 밥값 다 내야 되고 잠자리값 다 지불해야 되고 굉장한 비용이 필요한데 배삭 한 푼 들이지 않고 공짜로, 그것도 276명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갔어요. 흥미로운 것은 요나서 1장 3절에 보시면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 즉 불순종의 배를 탈 때는 배삭을 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불순종하는 데는 돈이 듭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이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배값을 내고 탔는데 바울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배삭 한 푼 내지 않고 276명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는 로마를 향해 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최단시간 안에 로마 황실을 복음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사도행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 총독부가 가이사라에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약 2년 동안을 구류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때 로마 총독이 와서 계속 신문도 하고 죄목을 찾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로마 총독 베스토가 와서 아무리 뒤져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I appeal to Caesar. 이건 굉장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 로마 황제에게 직접 어필을 하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총독부에서 함부로 바울을 다룰 수가 없고 이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을 시켜서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직접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276명의 호위자를 세워가지고 사도 바울을 싣고 로마로 가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로마에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서 갇혔던 감옥은 일반 감옥과는 좀 다릅니다. 바울이 갇힌 감옥은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황제가 있는 곳 근처에 있는 시위대 안에 있는,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친위대를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 황실을 지키던 친위대 원들이 한 1000명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정예군이에요. 굉장히 훈련을 잘 받은 최정예 군대 약 1000명이 시위대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갇힌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갇혀 있는 이 감옥은 비교적 일반 감옥에 비해서 좀 더 자유롭고 사람도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허용이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울을 감옥에 넣은 이 시위대 사람들이 어쨌든 죄인이기 때문에 감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보초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2명씩 3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보초를 세우면 그 사람들은 보초를 세러 온 것이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기회일까요? 바울은 가만히 앉아서 최소한 보초 쓰러 오면 2시간 이상은 거기 있다 가야 돼요. 도망도 못 가요. 페이스 하신 분들이
이 전화하려고 하면은 어떤 때는 핑계대고 도망치고 뭐 친구 왔다 그러고 도망치는데 이 경우는 갈 수가 없어. 보초서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2시간이면 2시간을 꼼짝없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바울의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앉아서 2시간 동안을 fully FAITH를 자세하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가 있고 2시간을 그렇게 하면 대다수의 군인들은 영접하게 돼 있어요. 그럼 또 2시간 후에 또 새로운 사람이 교대로 옵니다. 바울은 가만히 있고 1000명이 시간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와서 복음을 듣고 가는, 이걸 약 2년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결신을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다리면 또 와요. 그럼 다시 또 한번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결신을 했습니다. 다시 올 경우는 양육을 하면 돼요. 제자훈련까지 가면 돼요. 이와 같은 미니스트리를 그런 감옥에 가만히 앉아서 2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없는, 실제로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 빌립보서가 바울이 로마 오게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나에 당한 고난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어 온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바울은 죄수로 끌려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로마 황실의 최중심부에 바울을 집어넣고 로마 황실부터 복음화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장 최단기간에 황실 안에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바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더라면 5년, 10년 걸려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특별한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가하게 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 결과로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에 결국은 로마 자체가 기독교의 밥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길이 막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길이 막혔을 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길이 막히면 당황해하죠. 어떤 분들은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분노하기도 합니다만은 길이 막혔을 때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이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최상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값지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는 1차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길이 막혔을 때 해야 될 일이 가고자 하는 목적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바른 점검.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나? 일반적으로 길이 막혔을 때는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이 길이 정당한가? 혹은 내가 바른 트랙에 서 있나?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점검해 본 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 바로 가고 있다면 계속 가야 돼요. 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수정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왜 로마를 향해 가고자 했는지 그 이유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은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표현은 바울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들을 사역한다는 뜻이. 그래서 바울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들과 같이 쉐어링하고 나눔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기 위함. 아시는 바대로 이 로마서는 바울이 방문하지 않는 교회에 보낸 편지죠.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13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신약성경 약 절반 정도를 바울이 쓴 것인데요. 13권의 서신 가운데에 2개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이고 또 하나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아직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 교회, 그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로마 교회는 성도가 바울을 몰랐을까? 그건 아닙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한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상당 숫자는 헌금도 보내고 지원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maybe
어떤 메모나 혹은 편지 같은 걸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인커리지하고 격려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 지난 20여 년 동안 바울이 이방 선교를 쭉 하는 가운데에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했던 그 사람들을 이제는 직접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동안 날 위해 중보해 주신 것 감사해요. 힘든 가운데도 헌금해 주셔서 그 헌금 가지고 제가 선교했습니다. 헌금해 주신 것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서 손이라도 잡고 감사를 표현하고 인커리지 받기 위한 것. 이것이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던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가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만 개척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복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는 제자들도 많이 세우고 장차 복음이 땅끝까지 펼쳐가는 기반을 다 닦았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방 지역에 일어났던 그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로마에도 일어났어. 장차 로마 교회가 온 세계 복음화의 중심지가 되고 로마 교회의 그 단단한 영적 기초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 세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실제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의 방문 이후에 다른 어느 교회보다 강한 교회가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께서 로마를 방문하시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당시 그 성도님들이 핍박 중에도 살았던 그 집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하죠, 사실은. 지하죠. 무덤 아니죠. 그 정도로 로마 교회는 장차 극박한 핍박 가운데도 불구하고 강한 교회가 되고 많은 그런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온 세계 복음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관광차가 아니었습니다. 혹은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혹은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될 곳이니까 가보자 뭐 이런 차원의 케이스도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오고는 세대 가운데에 복음의 열매가 계속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꼭 찾아가고 싶었던 목적이요 동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걸어가는 중에 혹시 길이 막혔을 때에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의 목적이 건강하고 거룩하고 바르다면 길이 막혔다고 해서 당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길이라면 어떤 연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길이라도 나의 욕심, 나의 야망이 동기가 되어서 시작한 일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 막혔을 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목적 위에 바로 서서 달리고자 하는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가고자 하는지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하고 혹시라도 나의 가고자 하는 동기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길 가운데에 아무리 큰 장벽이 가로막는 것처럼 느껴져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길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열리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와 함께 가시는 예수님이 길 되시기 때문에. 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데 막힐 리가 없습니다. 막힌 것 같지만 그 막힌 것 뒤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진짜 축복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 막혔을 때 당황해야 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막힌 길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가 무엇인가 이걸 바로 확인하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Focus on the Family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죠. 제가 그걸 듣는 중에 조니 이렉슨 테이다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자매님이죠. 그분이 그 육성으로 직접 간증하는 간증을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찬양도 해가면서 내가 이분에 대해서 뭐 책도 보았고 다른 자료들은 제가 많이 본 적이 있지만 직접 본인이 육성으로 간증하고 노래하는 건 그날 제가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아신 대로 이분은 나이 18세 되던 해에
미국 올림픽 대표로 출전하기 위해서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물의 깊이를 잘못 측정하는 바람에 너무 빨리 이게 몸이 물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목 아래 뼈가 다 부서져서 패럴라이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목 아래를 설 수 없는 그런 장애자가 됐죠. 굉장히 미모가 빼어난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미모가 뛰어나지만 그 당시는 진짜로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아직 창창한 나이였습니다. 올림픽에 가서 메달이라도 따오게 된다면 정말 그 미래가 밝게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단 한 번의 실수로 불구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꿈꾸었던 모든 꿈이 일순간에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처음에는 디프레션과 또 좌절감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고 살지 않기를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그 언니 되시는 분이 참 신앙이 좋은 분이신지 잘 인커리지하고 격려를 해서 결국 휠체어를 타긴 하지만 그가 다시 살게 됩니다. 한 번은 워싱턴 DC 쪽에서 캐서린 쿨만이라고 하는,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이십니다. 여자분이신데 캐서린 쿨만이 하는 그 힐링 크루세이드, 치유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한번 안수를 받으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그 말을 듣고 그 먼 길을 갔어요.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빽빽한 사람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가서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라인업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의 마음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무리동하기를 기다리던 38년 된 환자 같은 마음이었대. 누군가가 나를 무리동할 때 데리고 가야 되는데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혼자 고통스럽게 기다리던 그 환자처럼 그냥 그날 휠체어에 앉아서 기다린 것입니다. 1시간을 기다렸는데 캐서린 쿨만이 오질 않아요. 자기에게로 오지 않습니다. 다른 곳을 다니고 있어요. 2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결국 집회가 끝이 나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나가게 될 때, 그때 이 쟈니의 마음속에 굉장한 그 앵거와 함께 frustration, 아주 강한 좌절감과 함께 분노의 마음이 꽉 차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다루실 수가 있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어떤 종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는 마음속에 외치면서 굉장한 분노를 그가 마음에 갖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분이 침상에 며칠을 누워 있으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잘 자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밤에 자기 가슴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쟈니야, 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너냐? 나냐? Is that you or me? 너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 자신이냐? 나냐? 그 질문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래서 너의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면 너가 더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순간 이 쟈니 이렉슨이 깨닫습니다. 아하, 나를 묶고 있는 것이 휠체어가 아니라 내 마음의 결박이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엉켜있던 분노와 좌절의 마음들,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들을 토해내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그 가슴 속에 신비롭다고 할 정도의 기쁨이 찾아오고, 이것 때문에 그는 다시 회복을 결심하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시작한 사역이 Johnny and Friends라고 하는, 지금도 하고 계시죠, 이 장애자들을 위한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스틸 그분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십니다. 빌리그램 집회에서도 간증하시고 수많은 집회마다 오셔서 간증하시면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많은 신학교들이 이분을 높이기 위해서 명예박사학위를 6개나 줬어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봤더니 48권의 책을 줬어요. 얼핏 보게 되면 그녀의 꿈이 부서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녀의 아름다웠던 꿈을 다 산산조각 내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보았더니 그녀의 계획은 부서졌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부서진 계획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아름답고 위대한 꿈이 있더라는 사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문제가 찾아오든 어떤 나를 가로막는 난관의 일들이 벌어지든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세요. 내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기를 소원하세요. 그러므로 내 앞길이 막히든 내 인생의 꿈이 좌절되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고 그분의 목적을 향해 바르게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좌절을 넘어서 참된 꿈을 향해 전진해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길이 막혔을 때 해야 될 것이 바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혹은 목적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 자세가 바로 빚진 자의 자세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가고 있다는 뜻일까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가고 있다. 빚졌다는 말의 뜻은 채무자라는 뜻입니다. 뭔가 갚을 것이 있는데 갚지 못한 케이스를 우리가 빚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빚을 지는 경우는 세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가 자신에게 지는 빚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무슨 빚을 질까 그러지만 있어요. 마땅히 되어야 할 내가 되지 못한 것, 이게 내가 내 자신에게 진 빚이에요. All you can be, 내가 되어야 될 그 모든 것이 되지 못하는 것, 마땅히 되어야 할 하나님의 기대만큼 최선을 다하지 못함에 대한 빚, 이게 우리 자신에 대한 빚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웃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빚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도와줬고, 선생님이 나를 가르쳤고, 친구가 나를 도와줬고, 동료가, 심지어 내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오게 된 이면에는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키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마 가장 중요한 빚이고 궁극적인 빚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빚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빚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빚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빚이 과연 어떤 빚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빚이 아니고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로운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 즉 사람 자체에 대한 빚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바울이 헬라인들에게 돈구 간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이방 사람들에게, 야만인들에게 빚진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졌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빚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더러운 죄인이었잖아요. 아주 야비한 파괴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그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럽고 누추하고 치사한, 누가 봐도 악질 중에 최악질, 이게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었는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이 모든 허물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숨기는 사도가 되게 한 이 사실, 바울은 이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지금 이 시점에서 3차에 걸친 선교행을 다녀오고 복음 때문에 무수히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굶주리고, 복음 때문에 자지 못하고, 복음 때문에 매맞고, 복음 때문에 쫓겨나고, 복음 때문에 모욕당하고, 복음 때문에 미말에 처한 사람들처럼 버림을 받았지만 바울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I'm still debtor. 내가 좀 수고했지만, 내 삶 가운데 조금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평생 갚고 또 갚아도 못 다 갚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클레임할 수 있을까? 이게 I am still debtor. 나는 빚진 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게 돼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자는 자랑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행하고도 총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 자신을 낮추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열려도 오케이, 내 인생의 길이 막혀도 오케이.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알기 때문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대의 가치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인데,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주님 때문이고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By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은 길이 막혀도 감사하고 빼앗겨도 감사하고 내 인생의 꿈들이 좌절되어져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막힘 뒤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더 찬란하고 빛난 길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잘됨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더 받을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르티즈 목사님이 했던 이 고백을 여러분의 가슴에 안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빚진 자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